고난주간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된 날 금요일, 성금요일이라고도 부르죠. 우리 함께 그 십자가 밑으로 주의 음성을 들으러 우리 예배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 크신 은총을 감사합니다. 이 보잘것없는 자들을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나이다. 그 모든 고난과 고통과 외로움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 그 음성을 들으며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확인하려 하오니 우리의 눈과 귀를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이 엄청난 헌신 앞에서, 사랑 앞에서 내가 응답해야 될 일들, 방향들, 삶들을 보여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귀한 시간에 성령이여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을 만질 수 있도록 허락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지신 줄 아시고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주님은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그리고 수치와 모욕 그리고 그 단절 속에서도 당신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셨습니다. 그 고통과 그 아픔들은 처음부터 작정하신 것이었고 이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이후에 주님은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언대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메시아를 예언한 시편 69편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초로 마시어 싸우니. 실제로 사람들이 예수께 드린 것은 쓸개를 탄 신포도주였습니다. 일종의 마취 효과를 나타내는 음식이죠.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거절하셨고 그 고통을 오히려 스스로 더 짊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목마름보다 예언의 성취가 그분께는 더 소중하였습니다. 이 목마름이라는 것이 예수님께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전에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중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 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입니다. 또 주님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주님 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의 목마름은 영혼을 향한 여정과도 같은 것입니다. 실제로 그것이 당신에게 있어야 할 길이고 관문이었던 거죠. 어떤 사람에게 만약 영원한 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면 그것은 그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죽으면 다 끝인데 현실이 중요하지 라고 말한다면 그는 현실을 말하고 있지만 숨겨진 현실 한 가지는 그의 영혼은 죽은 것일지도 모른다는 점이죠. 현실에 대한 욕망만 있고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 겉으로 보기에는 현실 감각으로 투철하고 세상에서 잘 나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생이 다 하고 영원한 생이 시작될 때 그의 처지는 어떨지 그게 참 답답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아픈 그 순간순간을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이기셨던 것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또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이룬 것일까요? 먼저는 아버지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루신 겁니다. 죄에 빠져 살아가며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분이 희생제물이 됨으로써 어린 양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그 사명을 이루신 것이죠.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그 당시에 상업 용어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완불, 완납 같은 뜻이죠.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분의 목숨으로 값을 치르신 겁니다. 그렇게 생명과 생명을 바꿈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둘째로 그분은 당신 스스로의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시면서부터 여기까지 걸어온 그 모든 걸음을 스스로 완성시키신 거죠. 그것을 거절하지도 않았고 망설이지도 않았고 후회하지도 않고 이뤄내셨습니다. 셋째로는 성경을 이루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미리 예언되어진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그의 몸으로 몸소 이루셨습니다. 그 말 자체가 굉장히 아픈 것들, 고통들, 힘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거절치 아니하시고 스스로의 몸으로 그 모든 말씀들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 참 그분이 대담하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그 짧은 말씀 속에 결코 두려움도 없고 죽음 앞에서도 위축되지 아니하는 그분의 마음과 영혼을 엿봅니다. 힘들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프지 않다는 것도 아닙니다. 왜 안 아프겠습니까?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안 괴로우셨겠습니까? 십자가를 메고 언덕길을 오르다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힘들고 아픈 것들이 주님의 마음을 무너뜨리지 못했기에 그 담대함을 우리가 오늘 보며 감사하고 있는 거죠. 이 십자가의 길은 주님이 죄인들을 위하여 스스로 선택하신 길이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뤄내신 일을 우리가 지금 은혜로 누리고 있습니다. 묵묵히 걸어가신 그 길, 우리도 따라가야 할 줄 압니다. 사실 주님을 따르는 자와 따르지 않는 자의 차이는 어쩌면 아주 작고 단순합니다. 십자가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인 사람과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의 차이는 바로 이 십자가에서 판별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이 금요일에 주님 십자가 아래에 서 있습니다. 그것이 먼 옛날 일인 것 같이 보이지만 지리적으로는 지구 반대편에 시간으로는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일처럼 보이지만 이 거룩한 책을 통하여서 이 시간에 초대된 우리들은 그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과 똑같이 주님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때 군병들도 퇴근하지 않았고 백부장은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음모의 완결을 보기 위하여 구경하고 있었고 여인들과 요한도 거기에 있었고 그리고 구경하던 유대인 무리들, 고개를 흔들며 지나가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십시오. 그 아래 우리의 모습이, 당신의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음성을 들은 우리의 영혼은 뭐라고 응답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십자가상에서의 7가지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이 옳을까요? 그건 주님이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묵묵히 그 길을 가실 뿐이며 책임은 우리에게 남겨져 있으니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절대 물러서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그 뒤를 따라 여기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다 이루신 그 일을 인하여, 주님의 목마르셨던 그 고통을 인하여 우리가 생명의 약속을 받아 여기에 모여왔나이다. 이제 다시 한번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대한 나의 응답을 헤아리게 하시고 나의 삶의 길을 다시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도록 지혜도 더하시고 은혜도 더하시기 원합니다. 그저 머릿속으로만 혹은 습관적으로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것이 아니요, 이제 내가 어떻게 그 은혜를 갚을까에 대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주를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얼마나 힘든 길이었는지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아팠을지 그저 생각만 할 뿐입니다. 다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내가 책임지게 하시고 이 하루 귀한 금요일 그리고 부활의 아침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까지 더 주님을 사랑하며 더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더 주님만 뒤따르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찬송 한 장 더 찬양합니다. 갈보리 길 찬양을 주게 드립니다.
십자가를 등에 지고 병정들에 이끌려 주님 갈보리의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은 몰려왔네. 죽음의 길 가는 그를 보려고. 가시면류관을 쓰신 주를 조롱하였네. 채찍 소리에 흥겨워하면서 그들은 소리쳤네. 자칭 메시아를 못 박으라고. 사랑하는 제자마저 모두 떠나버리고 증오와 멸시와 비웃음 속에서 너와 나를 위한 그의 절한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 가셨네. 갈보리 길. 사람들은 말을 했네. 이젠 모두 끝이라고. 더 이상 그를 기대할 수 없다고. 자신마저 못 구원한 그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갈보리의 그 길만이 진정 구원의 길인 것을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너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고난의 길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은 예루살렘 유다와 땅끝까지 구원의 강물이 되어 온 세상을 덮었네.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했네. 모두 비웃고 조롱하며 떠났던 바로 그 길을 이젠 너와 내가 가야만 하네. 생명의 길 생명의 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